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로 오늘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12달인데 오늘은 7월 우리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얻었던 모든 감사와 또 앞으로 나머지 6개월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 그런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기간도 이런 맥주 감사로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맥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는 그 일을 이 일은 도저히 이것을 내가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일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이 일은 이거는 금방 끝날 일도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그때에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걸 내가 한 번에 이루지 못하는 이 일인데 이 일을 내가 지금 할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하고 뒤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일은 한꺼번에 이루지 못하는 이 일을 놓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을 당장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미루든지 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이 일은 한 번에 이루지 못하니까 다음에 하자 하고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뒤로 미뤘을 때 72%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 일은 내가 한 번에 이루질 못해 천천히 하자 하고 그 일을 다 뒤로 미루는 건 좋은데 그 일은 결코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주어질 때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벽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곳, 한 2층 높이라든가 거기를 우리는 맨손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닥다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다리를 이용할 때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다다다다 하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빨리 뛰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한 걸음, 한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는 이 신앙이 가장 보기 좋은, 아주 무르익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팍 점프하는 분도 계신데 그 점프하는 게 좋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좋기는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쳐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은 내가 이거는 도저히 할지가 못해,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은 분명히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한 번에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능력이 생기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나갈 때
비로소 이것을 신앙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앙의 능력은 누굴 갖고 있느냐? 이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 신앙의 능력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능력은 나의 이론을, 나의 편견을 깨트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은 분명히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면 내게는 신앙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은 내가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깊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능력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때때로 가로막히는 것이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라는 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제가 말씀드려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자라는 게 있고 한번 지금 해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내가 지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탁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옷을 입혀주듯이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한 주간 동안, 그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 그래, 주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래, 한 주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던 주간이었어, 이런 신앙 고백들이 서로 나와주시는 여러분 복된 능력을 입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의 때는 오늘 사람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부 때는 그래도 이 아멘이 좀 적었는데 오늘 2부의 아멘이 그래도 많이 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오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도 이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그 비결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듣기는 속히 듣고, 듣기는 빠르게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더디 말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내는 이유, 화를 내는 이유, 어떤 사람은 확 쏟아내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성내는 원인은 물론 어떤 것으로 영향적으로 받아서 화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말을 상대방으로 들었을 때에 그때 자기 내면에 있는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말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마치 떼양볕에 아주 35도가 떼양볕이 떼어주시고 아스팔트에 보면 아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열기 있죠. 그 열기가 나의 내면 안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끄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끓고 나면 참지 못해서 밖으로 확 표출되는 것을 성내는 거다. 이것이 화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내는 것, 이거 성내는 것, 이것은 이게 극에 달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화내는 이 수준이 극에 달하게 되면 자기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극기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성낸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성내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성내는 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성내는 것은 죄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물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좋은 말을 하면 웃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 참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는데 콧바람이 1m는 갑니다.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아니 이렇게 이 콧구멍은 분명히 작은데 그 바람이 1m가 나와요. 씩씩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주의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주의 일을 너무 아름답게 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성을 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마치고, 내가 어떤 일을 의롭게 했다고 할지라도 성낸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까? 여러분, 이 언급한 것은 성냄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 이게 죄의 시작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낸다는 것은 나는 열바지가 좋아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를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성냄이 무슨 일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을분된 그 성냄을 어찌할지 몰라서 자기 동생 아벨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길 가서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분냄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성을 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 수신 대상자들은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 모두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성내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왜?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서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었느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경건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좀 가부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내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여기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그럼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냐? 과부와 고아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내고 있는 이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외침이 뭐냐면 온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대로 좀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들이 짐 같았습니다. 가부와 고아들이 짐 같았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예의가 없어요.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먹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할 때 좋은 반찬은 다 독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맡으면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안 만드셨죠? 예.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갈비찜을 만들어놨는데 이 가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앞에 2-3개씩 먹으면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30개, 20개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이 경건한 자들이 이거를 볼 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불편을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됩니까? 하고 막 이니까 이들은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교회 불만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들은 척하고 듣기는 잘 듣는데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고아와 가부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이 조금 있으면 이제 노숙자 분위기로 갈 판입니다. 목욕도 하지 않지, 옷도 깨끗한 거 입지도 않지, 냄새는 나지.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찾아오면 교회에 먹을 것 먼저 달라고 하지. 교회가 당장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돼. 예. 그래서 먹을 것을 내놓으면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어느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고 가는 말들이 어떨까요? 말들이, 좋은 말들이 나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럴 때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분위기들은 서로 말을 내도 화를 내고 성내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럴 이때에 해결의 지침서를 내려줬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저 성냄도 더디해라 이거예요. 이게 지침서였습니다. 왜? 성냄은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너희들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성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분명한 경고를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온유를 받으라는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심겨진 그 영혼 구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 온유함을 받아라 이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뭘까요? 온유의 뜻을 보니까 짐승을 훈련시켜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드럽고 나약하지만 순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해심이 많고 자비하고 이런 것이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뜻은 남이 하자고 해도 내가 하지 않는 나의 그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자제력을 지닌 것이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누가 지나가는데 묻지마처럼 오른뺨을 탁 쳤어요.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손목을 딱 잡고 부러뜨릴 수도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오른팔을 꺾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 때리는데 손바닥이 안 아팠어? 나를 한 대 더 때리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온유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억제를 하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잘 표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한 손에 큰 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이러한 일을 심판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장녀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지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품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받아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온유를 받을까? 무슨 온유가 공도 아니고 어떻게 받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온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아무리 괴팍할지라도, 성격이 불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인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품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았냐면 그의 인격과 인품을 보지 않고 그의 영혼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영혼이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하고 인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이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받아들이길 우리에게 원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인데 그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딱 때때로 당하오는 일들이 성내는 일들만, 화나는 일들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내고 화를 낼 때 우리가 자제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로 실천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정말 성냄을 참아내게 하는 게 감사가 명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신속하게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냄도 더디하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듣든 나쁜 말을 듣든 좋은 말을 듣든 우리가 안에서 부분이 차서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분을 토해내지 마시고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 감사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우리가 성을 참아낼 수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명약 중에 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둘만 낳았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약으신 건지 하여튼 둘만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 처갓집 식구는 8남매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 방법이 누가 월등할까? 그건 지금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아무튼 둘 난 사람하고 8사람 낳은 사람하고 교육 방법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집사람이 만약에 야단 안 쳤으면 내가 야단칠 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머스매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래서 확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있는데 집사람이 먼저 탁 나서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단을 쳤는데 장모님이 집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야단칠 때는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부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야단쳐야 되느냐? 궁금하죠? 3번을 쉬라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내가 들었는데 하나, 둘, 셋,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야단쳐라.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야단치면 독이 나가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정말 열받아서 확 성을 내려고 할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 3가지만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화는 금방 줄어들 줄 믿습니다. 이 말 힘들죠? 어렵죠? 맞아요. 저도 생각해도 지금 힘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들다고? 이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자. 이거 힘든 얘기, 목사님. 우리 다 포기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화가 나면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이 힘든 줄 알고 화낸다는 거, 참아낸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기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온유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시각으로 보면 온유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는 가부와 고아와 그리고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이 서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감사함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없이 바라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도 그 경건한 자의 얘기를 들을 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사람이나 충고를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 다 성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가 사라지니까 저들의 영혼에는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인데 구원을 행해야 되고 저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시각으로 바꾸고 보니까 저들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 내가 음식 조금 덜 먹으면 어때? 내가 맛있는 거 덜 먹으면 어때? 그래, 저들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래, 이들이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그래 와서 들어야지 되는 거지 라는 감사로 바뀌니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과부와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이구나. 그래, 이런 말 우리가 들은 것도 참 감사하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움을 누구 때문에 받게 있어? 저 교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느냐? 참, 우리도 나중에 우리도 잘 돼서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런 감사가 서로 나올 때 교회 안에서는 회복이 되어지니까 온유함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가 없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자나 불경한 자나 서로 필요한 것은 다 온유인데 그 온유를 감사로 바꿔라 가라. 오늘 삶의 지친서가 오늘 비단 초대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런 감사로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잠깐 본 거 우리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 여인은 정말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온유할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 조건도 없었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환경과 조건을 그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의 트럭에 치여서 사망해버리고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자가 돼갖고 집을 뛰쳐나가고 막내 하나 겨우 하나 있었는데 이게 월남전에 참석하더니 월남전에 전사 통보지를 받았으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 여인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이 여인은 삶이 다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워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말을 걸어도 이 안에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대할 때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내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에 심령에 하나님께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령이 두드리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이 여인의, 바바라 존스인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사하고 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한 거야. 이래도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식문인간 돼서 도저히 깨어나지 못한다고 병원에 반명을 받았지만은 이 남편이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동성여자로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이 얘기를 글로 썼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500만 부나 팔리는 놀라운 경이적인 기록을 깨트리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바라 존슨 여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감사가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을 만든다면 우리가 어떤 역전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전에는 내 성격이 이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격은 감사로 나가요 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회복한 여인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자신을 속인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일을 실천하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도, 우리가 들을 때도 신속하게 듣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천천히 가능하면, 충청도 아저씨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분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감사한 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찾으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가느냐? 모든 더러운 것에 넘치는 악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온유함을 바라보고 그 온유함을 감사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땅을 모든 기업으로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입니다. 우리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축제이기도 한데요. 이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분은 누구냐?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에 향한 자신의 신앙을, 내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의 절반 다시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무장해보고, 조금 나태해졌다면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힘들었다면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재무장하고 내 인생에 지금 추수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